제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연말이 되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해를 점검해보고 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일일 것입니다. 2020년을 생각해보면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죠. 그저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크게 다른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아직까지도 우리는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을 계획하고 또 설계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경영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데 우리의 내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의 내일에 대한 진단 서적들이 있습니다. 2040년, 2050년, 그렇게 20년 뒤, 또 30년 뒤를 내다보는 미래학자들의 연구된 보고서를 책으로 엮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희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자연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은 사실 더 많아지고 더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도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또 파산하고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미래학자들의 연구는 어떨까요? 교회를 향한 진단 역시도 썩 좋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진단 역시도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 여러 영적 지도가 바뀔 것이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달라질 것을 예측하고 진단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5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 영화나 문학 작품들을 보면 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절망의 끝에 치닫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오염과 또 알 수 없는 전쟁에 휘몰아쳐서 이 땅은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세상은 극도의 고난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오늘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먼 미래에 대하여 이와 같은 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세를 오늘의 때에 갖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삽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현실에 안주하고 살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진단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낼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는 오늘이라고 하는 때를 내가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것만큼이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보다 내일의 삶이 더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와 같은 내일의 삶을 붙잡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내일의 삶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끝에 도달하게 된 그때에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영원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가슴 벅찬 이야기고 설레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얻게 된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얻으려고 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과 영화로운 것들로 가득한 천국의 소망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국에 대해서, 그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단지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심판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런 인이 떼어지는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그렇게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과 또 이후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런 장면 사이에서 마지막 인이 떼어지기 바로 직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땅의 네 모퉁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온 땅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을 이해할 때는 우리처럼 둥근 지구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의 땅을 생각했죠. 그래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 모퉁이의 땅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천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무엇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냐면 바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발아오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심판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 바람이 불어오기까지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에게 도장을 가진 천사가 지금 명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질 때까지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잘 막아서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구원파 내지는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들어봐야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어디서 그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제한되어진다면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격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장이 찍힌 사람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을 헤아립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각 지파에 해당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자, 근데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 뒤에 뭐 합니까? 내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뒤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14만 4천에 해당되어지는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해당되는 숫자 그 뒤편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니 그 숫자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지 그 수에 해당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역사.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무리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 숫자를 곱한 숫자가 144입니다. 여기에 많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유대적인 개념의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읽으면 우리처럼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그 수에 해당되어지는 제한을 두고 이해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글을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본을 가지고 그 숫자에 해당되어지는 의미만 들이대고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느냐, 앞뒤 문맥도 살피지 않고 그 숫자에 해당되어지는 이 수에 해당되어진다고 여겨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렇게 수많은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어디에 해당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 땅 가운데서 일어날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죠. 그리고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다는 것은 당시 왕이 전쟁을 마치고 성에 들어올 때면 그 손에 무엇을 흔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죠. 여기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 역시도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영적인 순결함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의 권세와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세상의 도전,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도미티안 황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너희의 신앙을 한 번이라도 부인하고 내게 절하고 나를 너희의 신으로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미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승리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임을 선포하는 바로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잘 붙잡고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서게 되어지는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세속의 도전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을 저버리고 살게 만들 만한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잘 지키고 살면 그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승리에 참여한 자들이 결국 무엇하고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예배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있다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목회자가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왜 어려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그거 고민하느라고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나눕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도 되고 그저 말씀을 읽은 것으로 그쳐도 됩니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선포되면 그만입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전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갖추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꼭 사도신경하고 찬송가하고 대표기도하고 설교하고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뭐 이런 어떤 틀에
꼭 갖추어진 어떤 형식을 가져야만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런 예전적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듣기까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 주목해 보아도 우린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게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 역시도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늘 주님을 경외하고 찬송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땅에서의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인 것을 또 한 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합니까?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밤낮 그분을 섬긴대요. 밤낮 하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잘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뭔가 대단히 어려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섬김이 아니죠. 그 섬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사명, 밤낮 성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1시간에서 1시간 반 예배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밤낮 그렇게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전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고 사랑의 교제와 친밀함 속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누가 대표 기도하고 누가 찬송 인도하고 성가대 누가 서고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상태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분과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주님은 내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입니다. 이런 고백과 탄성이 천국에서는 끊임없이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누림의 자리에서 누리게 된 영광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성도가 결국 이 땅에서의 제한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박해맞고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영원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와 같은 영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보장받습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서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서 4절에서 도장이 찍힌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장이 찍힌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의미합니다. 첫째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둘째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아니하도록 내 것이기에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내 것이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내일을 소망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의 가까운 내일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일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그 막연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일을 돌파할 수 있는 영성과 내일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땅의 내 끝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승리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케 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